10계명 중 제1계명에 대해 3회에 걸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 제1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요구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명령들의 맨 앞에 위치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 제1계명은 단수인칭으로 시작됩니다. 너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즉 개개인이 다른 신들을 소유하거나 찾거나 갈망하거나 사랑하거나 또한 경배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이란 타락한 인간의 심성에서 만들어진 인간이 숭배하고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1계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는 것 곧 구원행위라는 구체적인 선택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먼저 선함을 베풀어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계명에 충실하다는 것은 여호와를 주님이요 구원자로 인식한다는 것을 뜻하며 동시에 그분을 마음으로부터 경외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실천한다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업적을 체험하며 내적인 해방뿐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인 해방을 체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신앙 대상으로 생각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데에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사랑받은 자는 사랑으로 응답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물질 문화에 매료되고 갖가지 신적인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참된 존재를 알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새로운 시대를 사는 믿는 자들의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제1계명의 주제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나중에 배타성에 대한 요구로부터 직접 여호와의 속성을 이끌어냈으며 그 요구를 여호와의 속성을 가지고서 해석하였습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제1계명의 이유로 주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34장 14절, 신명기 6장 15절 등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은 구약 성서가 하나님 자신에게 거의 별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놀라운 일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이방신들을 경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의 마음에 대한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 첫 번째 계명의 의미. 서론에서도 설명했던 말씀으로 10계명은 크게 둘로 구분됩니다. 1-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고 5-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기초가 되는 계명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를 사랑할 때 이 관계는 철저하게도 배타적입니다.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한다든지 한 여자 외에도 다른 여러 여자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라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연애할 수도 더더욱 결혼할 수도 없습니다. 내게는 당신뿐이라는 피차의 고백이 진실하게 주고 받아들여질 때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는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3500년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특별히 사랑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면서 너희도 나만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이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사랑의 관계는 더 이상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을 단어 하나하나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 너는 왜 제1계명은 제2인칭 단수 너로 말씀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너희들은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왜냐하면 계명은 각 개인에게 관계되며
하나님은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앞서 나가려 하지만 의무는 다른 사람에게로 전가시키기를 잘합니다. 그러므로 1계명은 제2인칭 단수 너와 너로 말씀해서 각 개인이 말하자면 개별적으로 자기에게 말씀하신 줄 알게 하려 한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단수인 너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를 하나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것과 함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각자 저마다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 안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고백이 굳건해야 하고 또한 공동체 내의 구성원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도록 살피고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후반부에 가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나 외에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말은 마이너스 알파나이 비포마이 페이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나를 떠나서 또는 나에게 덧붙여서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1계명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겨야 한다는 강조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파나라는 말은 나의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알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용례로 쓰이는 말입니다. 위에, 앞에, 대항에서 외에 이 말을 종합해보면 다음 몇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 면전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보는 앞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본다고 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둘째, 하나님을 대항해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행위 자체는 나를 배반하는 것이요 내게 등을 돌리는 행위를 말하며 이때 내가 겪는 마음의 고통은 어떠하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으로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단절하겠다는 뜻입니다. 셋째, 하나님 외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할 때 질투를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하는 사람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한다고 할 때 나는 견디기 힘든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나 외에는이라는 이 히브리어 알파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뜨거운 사랑의 표현임과 동시에 배타적인 사랑의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1416번째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였음이니 이는 어떠한 것도 너희들이 나보다 더 사랑하며 더 아름답게 생각하며 그보다 더 소중함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너희들 마음에 다른 신을 있게 함과 같다 말하였으니 이는 나에게 경배하는 기도와 나에게 오고자 하는 너희들의 마음에 흔들림이 있기 때문인 것이니라. 그리하여 어떠한 것도 너희들 마음속에 깊이 연모하고 사랑하는 것을 두지 말라 하였음이니라. 이 이치를 깨달아야 할 것이며 너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그리 가르쳐야 할 것이니라. 아름다운 여인의 지난 날을 생각하지도 말며 자신의 아름다운 잘못된 지난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 자체가 죄악을 시행함에 있어 시초라 말하였듯이 어떠한 것에든 집착하며 연연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너희가 나가는 마음 자세에 흔들림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셋째, 다른 신들을. 인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인간이 존재하는 그 어떤 시대, 그 어떤 종족, 그 어떤 지역에서도 신이 없던 적이 없었습니다. 원시 시대는 물론이고 최첨단 현대 물질 문명을 즐기고 누리는 오늘날의 이 시대에도 신은 여전히 놀라운 위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신들이 변해왔다는 것입니다.
과거 원시 시대에는 토테미즘 형태로 신이 두려운 자연의 어떤 형상들의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고대 시대로 오면서 이것이 샤머니즘 형태로 더 나아가 하나의 나름대로의 종교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조로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 와서도 종교 외의 문화 현상 속에서도 신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근본적인 물음이 있는데,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이에 대해 신의 능력이라고 부를 현상들이 있을 뿐입니다. 과거에는 인간이 이기기 힘든 동물들 그들을 신이라고 섬겼습니다. 번개나 태양과 같은 자연의 위대한 힘을 가진 것들을 신이라고 섬겼으며,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초월적 현상들을 일으키는 영계의 잡귀들 무당들, 이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식하고 초월적 어떤 존재들을 상정해 놓고 이를 신이라 개념화해서 여러 종교들이 섬기고 있으며, 오늘날 현대에 와서는 이념이나 과학, 나아가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최고의 가치들이 신으로 추앙받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둘 수 있는가? 다른 신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난잡한 자연신인 가나안의 신 바알들이 있었으며, 이 신들에 대한 예배는 고고학과 성경 호세아서 4장 11-14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진탕 먹고 마시고 종교의 식으로 매춘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돈, 섹스, 음식이 불결한 삼위가 뭉쳐 자아라는 신을 이루고 있다이라는 위대한 신들이 있습니다. 쾌락, 소유, 지위는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또 다른 세 가지 신입니다. 이것은 요한 1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축구, 회사, 친구, 가족도 신입니다. 실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은 이름을 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지배하는데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그 사람의 신이 됩니다. 우리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유혹은 삶의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7장 22절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은 2003번째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내린 계명 중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나를 믿는 너희들이 나 외에 다른 어떠한 잡신들이요 잘못된 영들이 세상을 혼란케 하고 있다는 그와 같은 뜻임이니라. 그리하여 나의 아들 예수가 그와 같이 고통스러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대변하고 항변하고자 했던 것은 오로지 나의 피조물 만백성 너희들은 나를 경배하며 나 여호와를 따르면 되거늘 너희들은 잘못된 영들이요 잘못된 그 잡신들을 따르고자 하며 또 그들이 너희들을 공략하며 그리하여 그들이 너희들을 하수인으로 부리고자 하는 그 속에 너희들이 넘어져가며 그리 따라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었으니 그리하여 너희들의 육신의 생각을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육신 안에 있는 너희들의 영혼 그 자체가 잘못된 영들을 따르며 다른 신들을 너희들 앞에 두며 그들의 하수인으로서 그들의 종으로서 전락하는 그와 같은 것을 막고자 하매 나의 아들 예수의 큰 뜻이 또 거기에 있으며 그가 그와 같은 고통의 세월 속에 그 모두를 던져버린 그와 같은 뜻이 있으니 제일 계명이 무엇이더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였음이니 지금 나의 피조물 만백성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속에 허덕이고 있음이니 이를 바로잡고 정리해야 할 것이니라. 그리하여 너희들이 모든 잡신이요 잘못된 영들에게 현혹되어 그들의 지배를 받으며 그들의 하수인으로서 그들을 따르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오로지 나의 십계명을 정독하고 그저 암송하며 나 여호와에게 감사하다는 그와 같은 생각 이외의 딴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된다 하였음이니라. 그리하여 너희들이 맑고 고운 마음으로써 하늘에 오를 수 있으며 오로지 너희들 육신 속에 내가 내린 나의 영만이 자리 잡아 그 영혼이 구원받아 올 수 있음이니 너희들이 잠시라도 나의 십계명이요 나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지우고 산다 하면 이는 잘못된 잡신이요 영들이라는 그 사악한 무리들이 너희들을 공략하며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러하니라.
너희들이 이 세상에 나와 살면서 육으로부터 취하고 사는 모든 것이 내가 내려준 그 은혜 속에 살거늘 내가 내려준 그 은혜와 은총 속에서 살지 아니하며 그를 접하지 않는 자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리하여 내가 만들어준 모든 은혜와 은총의 그 장막 속에 살고 있는 너희들이 내가 지키고 살아오라 하는 그 십계명을 정녕 소중하게 암송하고 지키면서 살아와야 한다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십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길을 갈 수 없다.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 거기에 있는지 알겠는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나 여호와가 창조한 나의 이 우주에서 내가 내린 공기요, 물이요, 모든 동식물을 취하며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십계명을 암송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이 우주를 떠나 내가 만든 이 지상의 낙원에서 떠나서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것과 똑같으니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너희들은 생각하는가?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깨우치고 아무리 너희 머리로서 발달하며 너희들이 어떠한 것을 경주하여 발명하고 만들어낸다 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나를 거부한다 해도 내가 만든 이 동산에서 내가 내린 모든 것을 취하지 않고 과연 너희 육신이 살 수 있겠는가? 절대로 너희들의 그 육신이 살 수 없고 지탱할 수 없음이니라. 또한 새로운 성경 6310번째 말씀을 보면 현대인들은 부귀영화라는 다른 신을 가슴속에 숨겨두고 그 신을 위해서 여호와에게 달라 경배하고 있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것은 무엇이던가? 너희가 나 여호와를 경배하는 마음이요 하늘에서 내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더 소중히 더 위하여 가고 있는 자가 마음속으로 소중한 것을 간직하고 있는 그것이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있게 한다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지금의 믿음의 길을 가는 백성이 과연 어떠한 믿음의 길을 가는가? 말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리 가르침이니 제1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저희는 그를 수행하여 모두를 다 바친다 그리 말할 것이니라. 하물며 나 여호와여 나의 아들 예수를 찾지 않는 자를 이단이요 사탄이라 하여 저희가 징벌하며 그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저희가 온갖 정성을 다 바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찾으며 창조주 나 여호와만을 찾기 위해 저희보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 없으며 믿음의 진실한 길을 가는 자가 없으며 나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가 없다 그리 말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그리하며 그들이 나를 경배한다 하며 그들이 나를 위한다 하며 나의 아들 예수를 부르짖으며 나의 아들 예수의 보혈로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한다는 자들 그들이 지금 종교 집단이요 그 신도라는 자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라. 그들은 오로지 저희에게 무엇을 이루어주라 달라 그리고 역사해달라는 그 기도로서 이 세상을 메아리치며 다 덮고 있음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의 길을 가니 너희 자신이 지금 신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너희 자신이 다른 신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라. 그러니 너희가 사탄의 자식이요 사악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의 강론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인간이 존재하는 그 어떤 시대, 그 어떤 종족, 그 어떤 지역에서도 신이 없던 적이 없었습니다. 원시 시대는 물론이고 최첨단 현대 물질 문명을 즐기고 누리는 오늘날의 이 시대에도 신은 여전히 놀라운 위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신들이 변해왔다는 것입니다. 과거 원시 시대에는 토테미즘 형태로 신이 두려운 자연의 어떤 형상들의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고대 시대로 오면서 이것이 샤머니즘 형태로 더 나아가 하나의 나름대로의 종교 형태로 발전해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조로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 와서도 종교 외의 문화 현상 속에서도 신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둘 수 있는가? 다른 신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난잡한 자연신인 가나안의 신 바알들이 있었으며 이 신들에 대한 예배는 고고학과 성경 호세아서 4장 11-14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진탕 먹고 마시고 종교의 식으로 매춘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돈, 섹스, 음식이 불결한 삼위가 뭉쳐
자아라는 신을 이루고 있다이라는 위대한 신들이 있습니다. 쾌락, 소유, 지위는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또 다른 세 가지 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축구, 회사, 친구, 가족도 신입니다. 실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은 이름을 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지배하는데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그 사람의 신이 됩니다. 우리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유혹은 삶의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자신의 힘을 위하여, 자신의 재물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앞에 군림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위하여 여호와에게 달라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부귀와 영화라는 그 신을 두고 있음이니 스스로가 채울 수 없는 것, 인간으로서 이룰 수 없는 것을 전지전능한 여호와라 하며 창조주인 여호와의 힘을 빌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함이니 그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스스로의 가슴에 두고 있음이니 각자가 자신의 마음속에 다 다른 신을 두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부귀와 영화를 더 갖고 명예를 위하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벌써 그것이 다른 신을 각자의 가슴속에 숨겨놓았으며 그 신을 위해서 여호와에게 달라 경배하는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무서운 것인가를 알라고 새로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